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다 찾으셨죠? 그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이 전체적인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서론이에요. 처음 서두의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 서론인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면 누가가 이 서신을 썼을 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썼어요? 아니면 거짓에 대해 썼나요? 지금 말씀에 첫 번째 증거는 사실에 대해 썼어요. 그렇죠? 여기 성경 말씀에 나오는 구절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내력의 저술이 뭘까요? 내력을 저술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내력을 저술했다는 뜻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내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이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서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서 누구한테 썼다 그랬죠? 누구한테 여기 수신자가 나오죠? 누구죠? 데오빌로. 그러면 여러분 데오빌로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그렇죠. 뭐 각하, 총독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원문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에요. 그러면 데오빌로가 하나님의 친구이고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가 어떻게 해요? 데오빌로한테 쓴 목적은 복음의 실제를 알리기 위해서 쓴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의 실제를 알리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모르고 지나친다면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가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1장 1절부터 4절을 명백하게 드러내면서 자신의 복음을 누구한테 전한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한테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여기 보면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를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차례대로란 뜻이 있어요. 차례대로. 차례대로란 뜻을 왜 썼을까요? 여기 보면 차례대로란 뜻은 원어로 살펴보면 카덱세스라 그래요. 그게 뭘 뜻하냐면 질서. 그 다음에 뭐를 뜻하냐면 정연하게 체계적으로 뭘 썼다고요? 누가복음을 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연하게, 정연하게 체계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내력,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썼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입은 자들이 누가가 말한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나오죠. 누가 뭐라 그랬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 복음에 실제된 사건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력을 주님의 이름,
주님의 모든 사건들,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나의 체험들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속고 속이는 게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내력,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차례대로 질서정연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을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이 우리에게 그냥 지나친다면 다음 9절부터 나가는 것들 다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과 1절부터 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해서 같이 나눈 거예요. 자, 우리가 본문을 이제 볼 텐데요. 본문은 따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이에요.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나가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어떻게 이렇게 기록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을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에게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다 같이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정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의 자유케 하고.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말씀 중에 주의 성령이 뭐가 있죠? 내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게 임했는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커스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과연 가난한 자는 어떤 상태의 사람인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 가난한 자는 어떤 것일까요?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 그래서 오늘 가난한 자에 대한 것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 서론에 이야기했던 진실을 말하면서 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성령이 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어로 보게 되면 제가 원어를 찾아보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가난한 자는 어떤 뜻이냐면 프로푸토코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하다, 상대적인 가난해.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가난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그 절대적인 가난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주님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가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남에게 의존하게 되는 상태를 말해요. 그게 바로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러고 나서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떤 뜻이냐면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난한 자의 의미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과 함께 즉 거지된 상태, 죽은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의 태도를 누가 보신다고요?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상태를 보셔서 주님이 건져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마음에 어떤 상태에 있죠? 주님을 취할 때는 너무나 취하고 싶어서 주님 취하겠습니다 하고 취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나는 모릅니다. 주님 누구시죠? 주님 나와 함께 했었나요? 라고 언제나 등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가난한 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대적인 소유권을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주는 그런 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 본문 말씀은 1장부터 2장, 1장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고요. 3장은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장부터 4장부터 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광야의 시험을 받았을까요? 이 누가복음 자체가 인자 대신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신성으로 오신 예수님도 강조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어떻게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얘기했어요. 그 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시험을.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시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시며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었다 그랬어요. 이게 4장 1절의 내용이고 3장에 보면요. 21절 22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권세가 생긴 거예요. 권세가 생기고 나시고 나서 4장에 와서 어떻게 해요? 그 권세야 그 성령의 권세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시험을 이기셨어요? 안 이기셨어요? 이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발달이 돼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또 성령이 나와요.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러면 누구와 함께 있었다는 거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성령님이 늘 함께 계셨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가난한 자.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가난한 자의 특징이 누가복음에서 총 10번이 나오거든요. 그 10번 중에 가난한 자의 그 헬라어 언어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가난한 자는 어떤 거냐? 소외된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때로는 밖에 있는 소외된 자들인데 그 소외된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만날 수 있는가? 누가가 이런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음을 어떻게 줘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복음을 나눠야 될 것인가? 그래서 수많은 비유들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사마리아, 강도 이야기, 문화 이야기, 과부 이야기. 지금 다 제가 얘기하는 게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럼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상태냐 이거예요. 가난한 상태냐 아니면 부한 상태냐. 그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선택기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가 아니면 말씀에 힘입어서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솔직히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저번 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남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상대방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어떠한 복음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어떠한 복음을 약간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높아져서 제가 가난한 자,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안 돼서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이 과연 누가복음 말씀처럼 진실되게 정말 질서정연하게 내 의가 아닌 정말 실제된 복음이 나갔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망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또 주셨어요. 주께 대하듯 하라. 그럼 내가 과연 갖고 있는 게 정말 실제적인 누가복음에 말하는 그 실제적인 복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민 속에서 발견한 게 주님이 행하셔야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누가복음을 조금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실 때 어떻게 하시죠? 성전을 다 깨끗이 하세요. 그 성전이 저라고 치면 먼저 하신 작업이 있으시잖아요. 성전이 뭡니까? 저예요. 그 작업하신 가운데 저를 깨끗이 하시고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36년 된 제가 얼마나 그때가 오래 갈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가난해져라. 네가 꿈틀꿈틀 될 때마다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 죄성을 봐라. 그 죄성 속에 발견하는 그 죄의식 속에 있는 그 더러운 놈, 더러운 사탄. 네가 끊어질 수 없다면 주님이 내가 친히 끊어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자꾸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거는 구약시대에 나타났어요. 구약시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구약시대에 뭘 먹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뭘 먹었죠? 만나는 뭘 의미하나요? 우리 지금 여기 와서 말씀이죠. 양식이죠. 그러면 그 만나를 계속 먹었었어요. 그렇죠? 40년 동안 몇 세대 동안 계속 그 만나와 메추리아기를 계속 먹었단 말이죠. 그때까지는 어때요? 풍요로웠어요. 근데 이제 누가 죽었나요?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누가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가 집권을 하게 돼요. 그 과정에 가나안을 건너가는 그 세대가 만나를 먹은 세대였을까요? 아니요. 만나를 먹지 않는 세대였어요. 주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전승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봤을 거야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실제된 말씀을 먹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갈구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족속들이 많아요. 가나안 족속 시작해서 여부수 족속 많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갔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만나 감격이 있었지만 그들의 그 가나안에 있었던 그 족속들이 했던 행위들 뭘 섬겼나요? 바알을 섬겼었잖아요. 그 바알을 섬겨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세대가 바뀌면서 광야에 생활했던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잖아요. 목축을 했던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 적국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다른 족속들이 뭘 하고 있었죠?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 자기 힘으로 채취해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거기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경작을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그 경작을 배우기에 있어서 뭐가 존재했죠? 바알이라는 절대적인 우상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 우상을 어떻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떠났어요. 어떻게 우리 신앙하고 같지 않나요? 우리가 목표로 했던 가나안 땅 구원이라는 그 목적지에 와보니 너무 달콤하고 가난한 자였던 내 모습이 너무나 좋았어.
근데 어떻게 해요? 적각구르는 그 땅에 와보니 다른 족속들하고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어때요? 우리가 너무 두 가지의 영혼이 또 생겨서 또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한다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 아실 거예요. 너무나 좋은 말씀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없으면 죽은 자들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를 끊으면 죽었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만나를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존재적 죄인이라는 거죠. 그 죄성에서 떠나지 못한 내 자아를 버려야 될 텐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언약의 약속하셨는데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난과 지금 이 신명기에 나오는 가난이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무궁무진하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 사역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건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가난해졌느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천국은 뭐같이 돼야 간다고 그랬죠? 어린아이 같이.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 심령은 어때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때 그 문화 속에서는요,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린아이들은 무슨 취급당했죠? 개 취급당했어요. 여자들도 개 취급당했어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을 보시겠나요? 우리의 가난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5장에 뭐라고 얘기했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 중요한 건 약속이 이만큼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꼭 안 지키시는 거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도 성경 구절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28장 14절부터 보시면요. 신명기 찾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 신명기 28장 14절. 다 찾으셨어요? 예, 그러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고 경고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그 뒷절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는 계속해서 약속, 언약, 내가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었어요, 말을. 죽어도 듣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끈질긴 그 본질, 그 끈질긴 죄의 속성들, 그 끈질긴 내 옛 자아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60 지금 8절까지 나오는데
63절에 보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왕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가나안에서 들어왔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승리의 깃발을 잡고 바통 터치를 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정복을 시작을 해요. 그때까지 좋았죠. 그러고 나서 어디 시대로 넘어가요? 사사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배교했어요. 그 사이클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타락, 회개, 구원, 심판. 이 네 가지가 사사기에 계속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사기의 마지막 말에 주옥 같은 말씀 하잖아요. 각기 다른 의견으로 행하였더라. 그 죄악이 끝까지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 성경은 우리한테 대입해 봤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마치 감춰진 보화 마냥 우리만 갖고 있다는 게 너무나 넌센스인 거죠. 이 말씀을.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이랑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성도님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죠. 아시죠? 오직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오직 너희에게 뭐가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시며. 여러분 그 성령님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자신 있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나 만났습니다. 우리 성령님 내주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그 복음, 누가가 했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종된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행해야 될까요? 바로 주님이 보시는 모습은 가난한 자예요. 아까 가난한 자 좀 과격하게 표현했지만 거지라는 말씀이에요. 거지. 거지는 밥을 줘도 고맙고요. 저리 가라 해도 고맙고요. 재워줘도 고마워요. 그러니까 완전 영적인 무지가 아니라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거지가 될수록, 내가 작아질수록, 내가 쇠하면 쇠할수록 내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가난한 자가 아닌 다른 마음을 먹기 시작해서 그래요. 존재적인 죄인이 되려면요, 정말 죄는 우리가 많이 발견하잖아요. 죄성은 정말 많이 발견해요. 저도 죄에 대해서 많이 고백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느꼈던 건 그거예요. 죄인이 안 된 거예요. 죄는 수구장창 고백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근데 뒤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죄인이 되신 분들은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하셔서 해결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서 부서져서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또 부서져서 철저하게 그 길을 가기 위해선 낮아지고 가난해진 마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있어요. 있지만 내가 존재적인 죄인, 내가 정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주 앞에서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목을 자꾸 보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생각이 들어가요? 창세기에 보면 뭐가 나왔죠?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선악과에 보면 합리적인 사고가 들어갔잖아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사고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 말씀이 낮아져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 앞에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원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구장창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의 낮아짐의 끝을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낮아지진 않아요. 그렇죠? 가난한 자의 삶은 낮아짐도 없어요. 솔직히.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는 어떻게 해요? 흔들어도 말이 없어요. 야, 일어나라. 일어나. 말이 없습니다. 근데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분명히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그 방향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꾸 뭘 주시냐면 여러 가지 것들을 희석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빨리 알아채지 못하면 그거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 단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로서 승리를 얻은 사람들인데 자꾸 주위에서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속여요. 뭐라고 속이냐면 너는 할 수 없어. 반대로. 우린 할 수 없어. 하지만 보혈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움직이는 역할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없으면 무엇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심판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네거티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라고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왜 우리는 공만 알고 의는 모를까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알기 시작해주고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기 시작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괴수 중에 괴수라 그러고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14절 18절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 임하였으니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한테. 주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이 말씀을 누가 하는 걸까요?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주가 누굴까요? 주님이 주신데 주님이 누구예요? 여기서 주라고 나오는 그 표현이 뭐예요? 계속 지금 성령이 3번 연속이 나오고 계속 성령이 나오는데 그 성령이 뭘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비둘기의 온전한 자처럼 내려오셨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냐면 하나님 위에서 중보하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인자로서의 행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고 어떻게 하죠? 부활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승천하시죠. 그리고 나서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삼위일체예요. 그 성삼위일체가 내가 온전히 믿어졌을 때 예수님 하나님 헷갈리지 않아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어쩔 때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앞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사람들 다 감격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생활을 이제 들어가면 가나안 전투가 엄청 전투가 시작되잖아요. 우리 안에 전투에서 시작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넘어져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도 나를 봐라. 그래도 나를 봐라. 우리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바라보셔야 되고요.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가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정말 주 앞에서 가난한 자로 여김 받았는가? 아니면 부한 자로 여김 받았는가? 한 가지 보게 되면, 한 가지 제가 재물의 소유권이 있어요. 재물의 소유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권이죠. 그 재물의 소유권 보면 레위기 25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으리로라. 땅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땅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죠? 그럼 이 땅 누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존재죠? 우리는 어떠한 존재죠?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랬죠? 다 내 것이에요. 너희는 나그네요. 나그네라는 뜻은 뭐죠?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성도가 서로 구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띠를 띄워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가는 게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예요. 그 목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성도가 서로의 교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절대 주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했다고 우쭐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죽은 겁니다. 그 죽은 자가 누구를 찾을 수 있겠어요? 누굴 찾아요?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찾는 게 아니라, 죽은 자는 하나님 명령하시면 가는 거고, 쓰라면 쓰는 거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육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 주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같이 한 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느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이거는 제자들에 대한 교훈이죠. 평지설교예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산상수훈했지만 여기 보시면 평지설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건데, 여기 첫 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누굴 봤다는 거죠? 제자들을 봤다는 거,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이게 제자들에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자들이 가난했었을까요? 아니에요. 가난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당시에도 몰랐어요. 제자도라고 아무리 외쳐도 내가 더 가고 오리를 더 가고 왼방울 돌려치고 이런 것들 수많은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은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가시적인 거, 보이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5,000명을 먹이셨죠. 주님이 사역을 하셔서 눈을 고쳤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무도 얘기하지 말라. 아무도 얘기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그 낮은 자의 위치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쫓아가서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믿음은 그렇죠. 바라는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믿음에 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죄인을 돼야, 죄가 아닌 죄인이 정말 돼야 하나님의 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다는 거. 가난한 자가 누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볼 수 있는 렌즈라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저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속에 높아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정말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정말 차례대로 정말 주님께서
이루어 놓은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사건들을 내 개인의 감정이 아닌 내 실제가 아닌 주님의 실제가 되어서 고백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번 주 또 주 안에서 살 텐데 그 주 안에서 사는 거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의 실제, 존재적인 죄인에 대한 고찰, 고민을 하여서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천국은 가난한 자에게 있습니다. 진정한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의 의미, 나는 완전 죽고 예수가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